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게으른 이들을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오늘날에 오히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들이 더 의식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찬양집 펴놓고 두세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학교 숙제까지 들고 와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울산시민교회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주님 예배하려고 마스크 쓰고 찬양팀을 꾸려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 음지에 심겨진 나무가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아보려고 그 양달 쪽으로 잎사귀를 뻗치며 안간 힘을 쓰는 것처럼 그런 모습 보면서 소망과 함께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각자만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경쟁 사회에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그런 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그 결과 실패와 빚, 갈등으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가족 간의 갈등이든 그 누구나 인생은 어렵고요. 자신을 올가매는 감옥이 있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면 감옥과 같은 이 인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 갇히어버린 요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요나 선지자, 그 컴컴하고 외로운 곳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셨나요? 요나서는 바로 갇힌 이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요나서의 줄거리를 잘 아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오히려 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고 배는 요동칩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이 풍랑은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니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자신을 덮을 때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거대한 못집을 가진 물고기가 위용을 드러내며 요나에게 다가왔고 한 입에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다행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을 겨우 보존했지요. 저 깊은 바다를 누비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세상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출구는커녕 빛도 없는 공간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내 삶이 끝난 것 같은 고난과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한마디로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요나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요빠 항구로 내려가고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고 바다에 던져져서 저 심해로 내려가고 심해의 물고기 뱃속까지 한정없이 내려가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가장 낮아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이르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나면은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인데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익사당하지 않고 목숨은 건졌지만 어디 몸과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옴삭달싹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어두컴컴하고 매캐한 냄새가 나서 숨이 막혀오는 그 뱃속은 정말로 지옥같이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죽게 부르짖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바로 지옥, 무덤이라는 뜻이지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감옥 같은 곳에서 요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낭만이 아니죠.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 아픔을 전혀 이해 못하는 무리한 행동입니다. 무거운 물체의 발등이 찍히면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금속의 무게가 얼마고 또 그 금속이 어떤 속도로 떨어졌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외마디 비명,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매우 분명한 논리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져서 소리 지르면요, 엄마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보고 뛰어오고 심지어 초인적인 능력까지 발휘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즉각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사방으로 죄어오고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쓰러질 때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부르짖음을 이어 계속 이어지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라보는 기도로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테지만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한켠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바라봄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요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파도와 물결을 보내신 이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니 여러분, 실제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 누굽니까? 선원들이죠. 그리고 그 파도와 물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나 자신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크신 하나님, 바다까지도 다스리실 하나님 앞에서 요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는지 부끄럽고 회개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 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건지실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살려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요나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당시의 풍습으로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남자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면 예루살렘 방향으로, 그 성전 방향으로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곧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비록 물고기 뱃속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굳은 결심이죠. 여러분,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곧 바라본다는 뜻이죠. 성경은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있고 도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지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생명의 힘이며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온전케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불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4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어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의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다른 조건 내세우지 마십시오. 미루시지도 마십시오. 지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갇힌 인생의 감옥에서 수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스스로 사망을 이겨내겠습니까? 누가 죄의 형벌을 스스로 뚫고 나오겠습니까? 망망대해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이 가져다 주는 그 무거운 짐들 결코 내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아야 삽니다. 상황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파묻혀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요나가 그 바다에 빠졌을 때 이런 바다에서 허우적대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거친 파도가 보이고 눈에 들어오고 또 바다풀이 자기를 감싸는 그 순간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파도보다 성전을 바라보기를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겪은 그 상황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 바다의 저 깊은 곳 해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또 그 땅이 빗장을 걸어놔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빗장을 걸어 잠그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내려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바로 그곳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짙은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물론 아직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상황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요나의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현재의 고통을 압도한 것이죠. 신앙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도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7절에서 요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생각하던 그 순간은 사실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피곤하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니 시체에 수의를 입히는 것을 피곤하다라고 그 어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피곤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그 물결을 헤쳐나오고 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의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흐릿해지고 괴로웠을까요? 거의 반사 상태로 가서 무의식 상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또렷하고 분명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좋을 때 내 기분 따라, 그것보다 정말 내가 힘들고 사경을 헤매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서도 정말 내 무의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오늘 나의 성전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생각한다면, 여호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면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요나가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경을 헤매며 여호와를 생각하고 묵상하였을 때 그 물고기 뱃속이 성전되었던 것처럼 오늘 누추하고 초라한 내 삶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오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기도는 바라봄의 기도를 넘어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의 순서를 주목해 보십시오. 요나의 경우에 감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문제의 해결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였죠. 요나가 감사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찬송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리 잡은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물고기마저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갇힌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의 상황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캄캄한 곳에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살을 받으면서 새롭게 주어진 인생,
이제 무엇이든지 하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신가요? 인생이 희망이 없고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끝자리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십니다. 저 깊은 수월이라 할지라도,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라볼 때, 또 감사할 때 다시 설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러할 때 우리 마음이 성전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옥 같은 내 삶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십시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잔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저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누구의 사람의 힘으로 굴리지 못하는 무덤에 돌을 굴러내셨고, 그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리셨다면 우리 삶의 무덤의 돌도 능히 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맨 밑바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꽃도 피고요, 갇히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길에도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세상이 주는 정말 감옥 같은 그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편해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명령하시면 하루아침에 반전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어떤 새입니까? 노아가 그 홍수가 맞춰질 즈음에 까마귀를 보내죠. 까마귀는 그 시체 더미를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수많은 시체 더미 가운데서도 생명의 잎사귀를 발견하면 그 희망 한 가지 발견하고 돌아오는 것이 비둘기죠. 요나의 인생이 온통 흑암이고 깊은 가운데 차였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을 뚫고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희망을 발견하고 노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이 그곳에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까? 애초에요, 예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질 때 그와 함께 빠지셨으며, 요나가 침잠에 들어갈 때 함께 물에 빠지셨으며, 요나가 뱃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하시나요? 내가 가장 고통당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흑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은 자신이 10대에 제2차 세계대전 그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용소를 지키는 나치 군인들은 포로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악랄한 규칙을 세워놓았는데, 누구든지 수용소를 탈출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탈출한 사람만큼 처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3명의 유대인이 수용소를 탈출한 것입니다.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모든 포로를 운동장에 모으는 것으로 그 끔찍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3명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때리고 고문한 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2명은 성인 남자였고 또 1명은 그 수용소에서 슬픈 눈을 가진 천사라고 불리던 아름다운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목매달리기 전에 바로 그 엘리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 순간 나타나셔서 저 아이를 구하지 않으시는가? 2명의 남자는 곧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먹은 것이 없어서 무게가 나가지 않아 30분 동안 고통 중에 죽지도 못하고 매달렸습니다. 모든 포로가 계속해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수천 명의 포로들은 한 명 한 명 그 아이 앞을 지나가면서 똑바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또 누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순간에 대해서 엘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그에게 대답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이 교수대에 이들과 같이 목 매달려 계시다. 그냥 이야기인가요? 십자가 달실 때 오른편 왼편의 강도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닌가요? 강도만 매달리게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신 예수님, 강도 같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당하는 그 숱한 고통 가운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느껴지지는 않아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흑암과 같고 정말 시체더미와 같은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희망을 찾읍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희망의 빛이 실마리처럼 비치게 되고 그 실마리를 붙잡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오의 햇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핀 꽃과 같이 희망을 다시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